허무와 불안을 이긴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을 강력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빚진 자 의식을 갖는 겁니다. 빚진 자 의식은 은혜에서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내가 사는 게 덤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빚진 자의 말을 합니다. 바울의 삶의 동기는 빚을 갚기 위해 사는 겁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힘 빠지는 삶이 있습니다. 힘 빠진 삶은 뭐겠습니까? 자기 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진짜 속된 말로 가랑에 찢어지는 인생. 그래서 분주하니까 기도가 없고요. 분주하니까 상처가 많고요. 분주하니까 열등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만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죄인된 내 모습 만나고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만나서 이제는 빚진 자의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서운함이 없습니다. 늘 감사와 찬송뿐입니다. 내 힘이 아니니까 당연히 기도하면서 일을 이루어갑니다. 기도하니까 쉬워지죠. 기도하니까 담대해지죠. 기도하니까 어때요? 다 맡겨서 이제 인도하심을 구하니까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한 타겟을 알려주십니다. 시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런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빚진 자 의식 가지고 오늘 두 가지 사건, 중풍 여자 고치 사건, 빚진 자 의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일을 부르셨죠. 마태 부를 때 헌신을 결단하잖아요. 빚진 자 의식에게 주는 임하는 은혜입니다. 빚진 자 의식이 임하잖아요. 그 힘 가지고 이웃을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 그 빚진 자 의식이 임하면 어때요?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가 1절에 12절까지 중풍병자 고치 사건, 두 번째가 13절 17절까지 예수님이 내일을 부르셨죠. 빚진 자의 헌신.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4명의 친구들이 이제 아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러 가는데 무리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한계 상황, 장애물이 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늘 장애물을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주저하는 게 아니라 빚진 자 의식이 있는 자는요, 이 빚을 어떻게든 갚아보기 위해서 그 장애를 뚫고 가는 거예요. 내 체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지붕 뚫고 하이킥이잖아요. 지붕 뚫고 하이킥, 거침없이. 왜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갔습니까? 그 환자 친구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당시 그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의 가옥은요, 집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다 평평하거든요. 지프로 이렇게 얽혀놓거나 진흙을 발라놓고 뜯으면 뜯길 수가 있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다는 건요,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진짜 어떻게 폐를 끼치는 믿음이에요. 살리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1절에서 4절 그 내용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는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대단한 믿음이죠. 아예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께 데려가겠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팬데믹 상황에 예배 못 온다고요? 마음이 있으면 못할까요? 마음이 없는 거죠.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이제 실천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은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예전에 말씀드렸죠. 노량진에서도요, 그 옛날 저 재수할 때, 그때는 온라인 신청 없어요. 그냥 현장에 가서 수강증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학으로 유명했던, 당시에는 수학의 한석현, 지금은 수학의 일타 김성은, 얘기 다 해버렸네요. 불꽃 수학이라고 하는 수학인데, 당시 그때 그 수학 선생님 수업 들으면은 성적 오를 거 믿으니까 밤을 새요, 밤을. 저도 밤 샜어요. 성적은 물론 안 올랐어요. 제가 공부 안 해가지고. 밤을 새요, 믿음 때문에. 그러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요, 밤을 새서라도 그거 어떻게든 한다니까요. 믿음은요, 어떻게든 내 몸이 움직여서 예배 나온다니까요. 믿음은 어떻게든지 새벽에 나와 구해서 내 삶에 열릴 수만 있다면, 이 믿음만 있으면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 인생 진짜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참 복받았습니다. 자기를 데려갈 4명의 친구 있다는 거예요. 단 2-3명이라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아프면 날 위해 달려가지고 친구가 있습니까? 복된 친구입니다. 내가 아무 데나 연락해도 나 힘들 때 전화하면 당장 만나줄 친구가 있습니까? 복된 겁니다. 왜 그래요? 요즘은 손해볼 것 같으면 아주 바람처럼 빠져나가거든요. 아주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친구를 위해서 나아간다는 거, 그게 대단한 동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좋은 친구를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친구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 나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 안 알아주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는 겁니다. 저는 안 그래요. 불신자 가정에서 목회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얼마나 난관이 많아요. 집안도 건지지 못했는데 중보기도에 후원도 없잖아요. 그럼 제가 낭망할까요? 물론 처음에 좀 낙심했어요. 이거 뒤에서 화력 지원 무대, 군대로 치면 화력 지원 무대가 없이 나 혼자 나가 뛰어야 되나? 처음엔 낙심하다가 전략을 짰어요. 없으면 내가 날 후원하자. 내가 기도 더 하고 내가 더 엎드리고 내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부모님 찾아가서 부모님 찾아뵈가지고 엎드려 인사하고 절하고, 저 부모님 안 믿으니까 부모님 대신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막 기도 구걸하고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면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 믿음의 어르신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기도 부탁하십시오. 기도에 지원군이 있다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중풍병자같이 날 위해 도와줄 4명의 친구가 있는 거, 이거 복이거든요. 그 언제나 우리 믿음 가지고 내가 먼저 나아가서 그런 친구를 만드십시오. 내가 먼저 나아가서 그런 기도의 동역자 만드시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기도해줘서 그런 믿음의 네트워킹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려 하니까 발 디딜 틈이 없잖아요. 지금 밀고 들어갈 수 없을 때 되게 어때요? 이렇게 예수님께 갈 수 없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 처음엔요, 장애물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핑계 댈 때 있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할 마음 없으면요 그냥 오늘은 어렵겠네, 내일 오자, 이게 둘러대요. 할 마음이 없으면 미루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지붕을 뚫고서라도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핑계를 찾고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면요 어떻게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캠퍼스든지 그 틈을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병들었으니까 이것 가지고 뭘 해? 절대 아닙니다. 불가능한 상황은 날 죽일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으니 날 죽이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날 죽이는 거예요. 모든 상황 기도와 믿음으로 불가능을 이기십시오. 예전에 유명한 그 예화 있잖아요. 어느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중간에 산이 있대요. 산이 있으니까 학교 갈 때 1시간을 걸어서 삥 돌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만 없으면 20분이면 갈 수 있는 직선거리를, 산 때문에 그 고아원 아이들이 학교를 1시간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전도사님의 설교 듣고 순진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산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 산 좀 없애주세요. 되게 순진하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지역에서 도시계획 명목으로 불도저가 그 산을 밀어버렸습니다. 결국 응답 얻었죠?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렇게 된다 그 얘기 아니라, 기도하면요 시작했으면 일단 그 결과는 얻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든지 환경이 바뀌든지 일단 기도했으면 끝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막히는 문제 있습니까? 기도해서 그게 다 뚫려버리든지, 아니면 기도해서 내가 깨져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평강이 있든지, 기도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요? 평안함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요? 담대함이 올 때까지. 기도했으면 열매를 얻으십시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또 하나가 관계의 중요성이에요.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어때요? 화내지도 않으시고 쫓아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고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믿음 보셨다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현장 속에 나갈 때 다 믿는 사람들 물론 많이 만나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 물론 많이 만나겠죠. 우리 교제할 때도요, 믿는 분들이 좀 있으면은 그 안에 안 믿는 사람 한 명씩 좀 끼워 넣어서서 전도의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믿는 자가 한 3명 있으면 거기에 또 안 믿는 사람 한 명 또 넣고, 그래서 전도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능력이에요. 공동체의 믿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질병 가운데 투병하는 분들,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공동체가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신음한 자들은 낫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울퍼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장애를 뚫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보고 친구를 낫게 하는데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물론 고쳐주시지만 죄 사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죄가 병을 만드는 게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죄로 인해서 병 생길 때도 있거든요. 중풍병자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죄의식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죄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뿌리를 건드린 거예요. 먼저 죄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내 속을 먼저 들여봐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달라달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하나님 나 건강도 없어요. 나 돈도 없어요. 막 구하잖아요. 물론 구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거예요. 야, 넌 네 속을 좀 봐라. 네 속에 우글대는, 네 속에 정말 우글우글거리는 그 욕심과 탐심, 그거부터 없애야 돼. 그럴 때 있거든요. 우리 내면이 정결해져야 되는데 우리 맨날 자기 자신의 그릇은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맨날 내 마음엔 욕심인데 내 마음엔 두려움인데 자꾸 뭘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치 않고 죄를 안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한들 응답이 되겠습니까? 내가 돌이키지 않았는데요. 회개도 안 하고 용서도 안 받, 죄도 용서 안 받았는데 축복을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재앙이죠.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과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형통인데 축복 때문에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게 축복입니까?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린 뭐예요? 죄상 받았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뿌리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정결함, 하나님과의 관계. 죄인들이 로또 당첨되면요 망합니다. 가정 파탄납니다. 재물 다룰 능력도 없는 자에게 재물이 많이 부어지잖아요.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가 권력 가지면요 잔인하게 됩니다. 남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권력으로 누구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권력을 가져도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죄사함 받으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 어떤 분들 되게 보면 뿌리는 11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지 않은 그 죄악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이상하게 꼬이는 분들, 알고 보니까 문제는 주일 성수였어요. 주일만 되면 그 어디를 그렇게 갔다 오든지, 전화하면 말로는 비대면 예배 놀러 갔다 왔잖아요. 거짓말해요. 어디서? 그 뿌리, 그 지독한 그 죄성을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는 겁니다. 그래야 축복이 부어져도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정결해지는 거예요. 능력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가운데 기다리면 열매가 있습니다. 참나무 쐐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어디서 온다 생각합니까? 내 거 추구할 때 오는 거 아닙니다. 최고의 기쁨은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영혼의 기쁨과 내 영혼의 충만함이 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어려움이 있죠. 어디가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거. 가까운 곳 아니겠습니까? 가족 전도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 가족 전도가 어렵겠습니까?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을 길러야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회를 만드십시오.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엎드리게 되고요. 그 핍박자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크리스찬들의 그런 약점을 너무 잘 지적을 해요. 대안은 모르지만 지적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불신자 가정에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세요. 왜요? 그 가정에서 영적 싸움 벌이다가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저도 불신자 가정에서 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너무 잘 알아요. 신문 맨날 오려와요. 야, 어느 교회 집사가 이랬더라, 장로가 이랬더라. 아주 아버지는 스크랩을 해가 갖고 와가지고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 아버지의 지적질은 아니고 아버지의 지적을 다 모아서 주병진 같은데 모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요. 누구 목사는 집에 효도도 안 하더라. 제가 그래서 결심했어요. 부모님 내가 자주 인사드리겠다. 몇 년 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거 결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갔더니 이제 그만 좀 알았어. 그만 좀 오래. 또 동생, 믿지 않는 사람은 가족을 안 챙기다더라. 또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제 친동생이 천안에 있거든요. 동생 만나면 엄청 칭찬해주고 만날 때마다 제 현금 5만 원 봉투에 넣어서 주고 만날 때마다 주니까 동생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지금 불신자 동생이 제 팬클럽 회장이에요.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제 동생이 그런다는 건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저는 가정에서 신앙 훈련 엄청 받았어요. 인색하지 않은 훈련, 희생하는 훈련, 효도하는 훈련, 베푸는 훈련. 어디에 누구한테 배웠어요? 핍박하는 아버지한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핍박당하면 오히려 기회 만드십시오. 우리의 눈물이 차고 우리의 성장이 차오르면은 가족 변화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온유한 관계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인들에게 남편을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대개 불신자 남편은요 아내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사는지 유심히 봅니다. 우리는 그래 말로도 복음 증거하지만 삶이 함께 가면요 폭발력이 생깁니다. 성 어거스틴의 회심은요 어머니 모니카 눈물의 기도 맞습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의 고백록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교도였던 아버지를 주님 모시듯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그 삶이 어거스틴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가장을 무시할 때도 있죠. 또 믿지 않는 상관을 무시할 때 있죠. 여러분, 한나가 누구한테 축복받고 태문 열렸어요? 그 당시 기도가 없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태문 열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을 때 기도가 없으니까 한나의 그 오랜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포도주를 끊어라 말도 안 되죠. 근데 사무엘상 1장 15절 보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 주래요. 주 1장 15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한나는 그 우둔한 엘리 제사장을 끝까지 존중했더니 그 기도 없는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태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린 존경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이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개망난이었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실직을 했대요. 근데 집에 갔는데 아내분이 밥을 차려줬는데 반찬이 너무 없더래요. 가뜩이나 실직 당해서 괴로운데 반찬도 없으니까 이제 뚜껑 열린 거예요. 욱하는 마음에 밥상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본인 정신이 돌아오니까 내가 지금 뭐 했지? 실수했네. 배고픈데 어떡하지? 주워 먹을 수 없잖아요. 창피하니까. 괴롭잖아요. 그런데 아내분이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밥이랑 국을 치우더래요. 속으로 저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아까워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저녁은 포기했구나 생각했는데 조금 후에 그 아내분이 믿음 좋은 그 아내분이 방문을 녹화하면서 여보 식사하세요. 다시 차려왔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날부터 그 믿음 좋은 아내분 따라서 교회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온유함의 힘이에요. 온유함으로 영혼을 건진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뿐 아니라 직장 캠퍼스에서 우리 두 가지 잘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무데나 나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술 던지면 안 되고 사이다 마시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나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첫 번째 사건에서 뭘 배웁니까 우리? 믿음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핑계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고 장애를 뚫고 가는 거. 그리고 관계가 우선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배 우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온유함. 그리고 사랑, 희생. 이게 능력입니다. 그 두 번째 메시지요. 13절 17절인데 레위, 세리 마태죠. 마태. 레위 부르신 장면인데 허무와 불안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세리 레위를 보십니다. 그 레위는 마태복음 저자 마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돈 위에서 아주 개같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에게 관심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세리 레위가 즉각적으로 따랐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레위를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리 레위를 보는 순간 그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이지만 그걸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를 위대한 제자가 될 거라는 그 미래를 본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현재의 어려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 미래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굴 만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 바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일으키실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이끄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그 레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레위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허무함이 있겠죠.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우는 얼굴들. 거기 지금 있는 자리가 별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매국노잖아요. 자기 자신이 싫었을 거예요. 자기가 미웠을 거예요. 근데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이 초대하니까 레위가 어때요? 즉각 주님을 따릅니다. 헌신 다짐한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 보는 순간 하늘의 영적 권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는 순간에 신비감 그리고 빨려드는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만 따라가면 달라지겠구나. 내 인생 정말 이렇게 망친 인생인데 주님 따라가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 만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줄 것 같은 사람, 내 비밀을 지켜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레위는 지금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런 소망 가진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난 변화가 있겠구나. 깊은 절망 속에서 나온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헌신을 못할까요? 내가 가진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스펙,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부유함, 내가 나온 대학, 내가 다니는 좋은 직장, 이걸 귀하게 여기니까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럽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넓은 집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은데 빌립보서 3장의 표현에 의하면요, 이거 다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하나님 영광 앞에서는요 다 그 쓸데없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보니까 어느 대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뭐 명문대인데 서울에 캠퍼스가 있잖아요. 근데 지방대 캠퍼스도 있는데 서울 캠퍼스 학생들이 지방 캠퍼스 학생들과 자꾸 거리를 두는 거예요. 니네는 우리랑 달라. 니네 성적이 낮잖아. 우리 서울 캠퍼스야. 그래서 한번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갈등이 막 심해졌는데 지방 캠퍼스에 있는 어느 학생의 소속을 변경을 해줬대요. 뭔가 저 특채 같은 거죠. 근데 소속 변경 학생을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소변 친구. 아유, 더러운 놈들. 이 대변 친구들아.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왜 그래요? 다 그 참 우월감이거든요. 나뉘려고 하는 거. 나는 서울이야, 니네 지방이잖아. 나 인서울이야, 니네 지방이잖아. 이거 뭐예요 이거? 서로 똥크기 자랑. 배설물들이거든요. 뭐 캠퍼스가 어디 못돼요. 그 안에서 내가 예비하면 되는 거지. 우리 세리 레이는요 결단한 순간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절망과 허물을 깨버립니다. 이후에 세리 레이가 잔치를 베풀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변화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거 보고 예수님께 시비 걸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드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시비 걸 때 복음의 핵심을 말한 거예요. 나는 죄인을 건지러 왔다. 나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 왔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건지려고 너희들에게 왔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무거운 짐이 뭐겠습니까? 죄의 짐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은 또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섬김이에요. 그래서 섬김을 결단하셨기 때문에 섬기다가 갈등 안 해요. 섬기다가 욕 먹으면 욕 먹습니다. 죽임 당할 것 같으면 죽임 당합니다. 섬김의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미리 결심했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내 목숨까지도 건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에 왜 갈등합니까? 결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그럼 누구 안 미워요? 끝까지 용서하다가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기까지 새벽기도 하겠다고 하면요 갈등 없습니다. 그냥 새벽기도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 죽든 살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하겠다. 그럼 갈등 없습니다. 환경 따라 갈등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죽든 살든 내가 남 돕겠다. 죽든 살든 내가 소득의 몇 %를 남을 위해 살겠다. 그럼 갈등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작아 보이는 것을 헌신할 때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십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 자기 재산의 4분의 1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남은 재산 착취한 일이 있다면 그걸 다 갚습니다. 파격적인 변화죠. 왜 그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주님 만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도 주님 만나잖아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이제 나를 잃어버립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내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다 주의 영광 위해서, 다 이웃을 위해서, 타자를 위한 삶.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의를 위한 박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자기 안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6.25 전쟁 그때 한국의 신들러 현봉화 박사 이야기입니다. 흥남 철수작전이라고 하죠. 그때 흥남 철수작전에서 9만 2천 명의 피난민들을 구출하는데 그분이 원래 전쟁 발발할 때 세브란스 병원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미국 유학하고 영어를 잘합니다. 기도 중에 자원에서 통역관에 참전했습니다. 그때 흥남 철수할 때 미 10군단 알몬드 소장 만나서 피난민들 살려야 됩니다. 놔두면 죽습니다. 설득을 해서 공산주의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철수하자고 설득을 했어요. 결국 9만 2천 명의 피난민을 구출했습니다. 설득 후에 군목과 교회를 통해서 12월 23일 밤 12시까지 흥남부두에 모이게 해서 1950년에 크리스마스 기적을 만들어냈던, 그러고도 내가 구출 못한 자가 많다고 아파했던 그 희생. 우리는 너무 내 걸 추구할 때 많습니다. 내 안위를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영광을 경험 못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 사람들, 소외된 자들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들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이 팬데믹 상황, 마음껏 외부에 못 나갈 때 있죠. 내 이웃을 돌볼 때입니다. 내 옆을 돌아볼 기회예요. 그동안 우리 앞만 보면서 달려왔잖아요. 물론 잘하셨습니다. 선교하고 충성하고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옆을 돌아볼 때입니다.
어제도 아프신 분 신방도 갔다 왔거든요. 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엄청 위로받으시던데 관계 속에서 우리 살리는 사람 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마지막 전도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직장 갔어요? 복음 증거하라고. 왜 그 가정 이루겠어요? 복음 증거하라고. 환대하라고. 왜 그 집을 주셨어요? 생명 살리라고. 내가 처한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모든 애를 이제 사명을 위해 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중부변자 고치 사건 통해서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입니다. 사랑은 핑계를 이깁니다. 그리고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예배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세리 레위 부른 장면에서 예수님 뭘 보세요? 우리 미래를 보십니다. 가치를 발견하잖아요. 우린 헌신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립니다. 예수님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삶, 십자가 지는 삶.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기쁨이 할 것입니다. 이런 인생 사는 하나님의 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진언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